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적어서 바울에게 이제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인데요. 7장은 그 첫 번째 질문인데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당시 성도들 중에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성적인 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결혼을 해도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중에 에피파네스 사상자들이죠.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바울 사도도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은 혼란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변을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독신 생활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신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 독신 생활이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독신 생활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신 생활은 권면의 사항이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 말은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독신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독신 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독신 생활은 무엇이 좋은가요? 그리고 또 결혼은 또 무엇이 좋은지 좀 살펴보면요. 독신 생활은 일단 복음을 전파할 때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이 걸리는 거죠. 자녀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독신 생활이 좋은 이유는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곧 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당시의 분위기는 재림이 금방 온다. 오늘이라도 재림이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곧 종말이 올 텐데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라.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독신 생활이 좋긴 하지만 결혼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것은 결혼하라는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행죄를 짓기가 쉽죠. 그 음행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적 욕구는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신이나 결혼이나 모두 주 안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결혼도 좋지만 이 독신 생활은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3절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데 1차적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의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 얼마 동안 할 수 있으나 즉시로 빨리 합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의무를 다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성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남편 된 도리와 아내 된 도리를 다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돕는 겁니까? 이제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토지를 경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적인 면을 도와라.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걸 도와라 이거는 먹고 사는 걸 도와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도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모두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 돕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결혼의 목적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걸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요, 결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는 사랑받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참된 연합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지만 완전한 연합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둘째는 모든 일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연합을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낳는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생명을 낳고 보호하고 유지한다라는 거죠. 생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고, 둘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섬기는 태도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60%가 넘는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성도인 우리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잘 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